한 집사님께서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부터 담배를 피려고 한다. 술도 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큰 교회 중에 하나를 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 가면 1층에 흡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 중에 이제 담배를 피고 싶으신 분들은 흡연실에 가서 담배를 피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집사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다가 예전에 끊었던 담배가 생각이 났는데 보니까 저기 봐라고 저 큰 교회도 흡연실이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것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는 것이죠. 저희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첫째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막내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막내 아이는 뭘 해도 다 되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해도 돼? 하라는 거죠. 뭐 벽에 낙서만 안 한 이상 어디든 그림을 그려도 되고 어디든 뭐 조금 실수를 해도 그저 웃을 수 있죠. 때로는 부모의 말투나 또는 뭐 약간은 세상의 말투를 따라해도 그저 그것이 귀엽고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큰 중학생 아이가 그 말투와 그 말을 하게 될 때에는 그때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복음서를 가지고 이제 성경 개관학교를 하고 있는데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요즘에 또 추가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되는 그 자리, 근데 그 자리를 보편화시켜서 마치 이것이 맞는 것처럼 가끔 저에게 오시면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사람마다 다 이야기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오셨을 때 오히려 저에게 혼이 나는 표현은 그렇지만 저에게 오히려 좀 겉면보다는 좀 더 심한 좀 질책이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더러 어떤 분들은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자기에게 괜찮다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괜찮다는 줄 알고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준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안 됐는데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신앙의 성숙의 수준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그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각오가 다 되어 있으시면 그때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는 성경대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성경대로 아주 성경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요. 제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여러분 정말 말씀 주시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유일하게 이야기한 자리가 바로 이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이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를 들으시면 오히려 더 믿음의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주일날만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합리화한 대로 그것이 복음인 양 믿고 살아가고 또 그것이 보편화된 것처럼 자기를 합리적으로 자기를 그냥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허물을 가리우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단지파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여러분 항상 보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거짓 제사장.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는 제사장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가라 평안히 가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마치 그 땅이 어떻게 보입니까?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죠. 시돈의 영향하에 있었던 마을이 있었는데 라이스라고 부르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을 보니까 이 산맥이 옆에 2개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다른 데하고는 서로 왕래가 없었던 조용하고 깨끗한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이 지역이 이제 레바논 산맥과 헤르몬 산 사이에 골짜기의 부분이 있어서요. 이 산맥이 있다 보니까 물도 풍족하고 또 농사도 잘 되는 독립적인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온하니까 안전하다. 이 표현이 뭘까요?
평온하며 안전하니는 야, 여기 사람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안전하다? 여기는 쳐도 될만하겠다는 거예요. 야, 여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누가 봤다고요? 우리가 봤다고요. 항상 자기들이 중심이 돼요. 항상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뭐 믿음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내 눈 보기에 좋으면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거고, 내 성과 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바라던 바에 말씀을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한 목사 같은 거고, 자기가 바라는 말씀을 주면 아, 이것은 참 나에게 저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대부분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 너는 괜찮아 잘 될 거야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 죄를 짚어주고 죄를 만져주고 죄에 대해서 그 치부를 드러낼 때에 부끄럽고 떨림의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당황스러워해요.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주 앞에, 예수 앞에 엎드리는 사람과, 그 말씀이 선포되자 어떻게 놀랍고 당황스러운데 분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왜 화를 냈어요? 내 것이 빼앗기는 것 같고, 내가 인정받았던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칭찬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왕이 되었던 자리가 없어지니까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 앞에 꼭 부러지는 인생, 이것을 다윗이 보여줬기 때문에 다윗이 말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합당한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는 말씀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 그 상태에서 말씀 앞에서는, 그 조련사 앞에서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확실하게 서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거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여러분, 예전에 주셨던 땅이 있다니까요. 예전에 가나안 중부 지역에 주셨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은요, 아모리 족속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못했던 단지파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철병거가 있던 아모리 족속보다는 이 라이스 족속을 보니까 평안하고 사람들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만합니다. 할만하니까 야, 이제 우리 게을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이렇게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뭔지 아세요? 할만한 일만 하시는 분들, 할만한 상황에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분들, 상황이 되고 여건이 돼야지만 가능한 분들.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은요, 상황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항상 자기 상황이 먼저고 자기 형편이 먼저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지 마세요, 내려놓고 오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안 되는 분들한테 어떻게 가서 그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괜찮아요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괜찮아요. 쉬실 땐 쉬셔야죠. 상황이 안 될 땐 그럴 땐 하지 마셔야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은혜가 풍성해야 뭘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만한 것만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믿음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할 만한 길을 가셨더라면,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유되지 않고 가셨단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 앞에 누가 핑계를 댑니까? 여러분, 뭐 조선시대 대감이 야 누구야 물 좀 떠와라. 그런데 거기서 제가 지금 졸려서 못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대감님 기다리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게 종이 맞습니까? 누구야 이리 와라 했더니 제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 다녀와서 제가 해드릴게요 주인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멍석에 말려서 두드러 맞는 거죠. 호되게 당하는 거죠.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으로는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의 모든 자리가 자기가 할 만한 것만 하고 하지 못하는 건 안 한다? 그러면
믿음의 자리가 아직은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리가 아직은 성숙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용납하셔야 돼요.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자꾸 사람의 문제로 접근해서 그래요. 인성과 인격, 인간적으로 자꾸 접근하면 안 돼요. 믿음은요, 믿음의 눈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족함의 자리에 있는 건 아직 그분들이 믿음의 수준이 올라오지 않은 걸 자꾸 인간의,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쟤는 왜 저래 이러면 안 돼요. 그때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 저 사람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를 온전히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변명되고 핑계대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는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할 만한 일들만 하고 하지 못할 일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아모리 족속의 땅에선 두려워서요, 가지도 않았어요. 근심 걱정하지 마라 오늘 찬양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는 내가 몸이 어려울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눈이 신경 쓰이니까 뒤로 한 발짝.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핑계대다가 나 주님 앞에 만나면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때는요, 예수님, 그때는 제가 몸이 안 좋았잖아요. 예수님, 그때는 제가 경제적 상황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 그때는 제가 뭐 이런 게 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핑계대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워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 땅이 만만하니까 야, 이 땅에서 우리 열심히 하자. 이거 할 만하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제서야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냥 가면 이제 명목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가끔 가다가 내가 명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자기 믿음이 약해서 얘기한 걸 가지고 그것을 마치 보편화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할 때 한 분 한 분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굉장히 무서워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이라고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지. 본인이 평소에 이야기하고 본인이 평소에 기도하고 본인이 평소에 했던 거라면 그렇게 대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제가 여러분 어느 분에겐,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 어느 분에겐 다 괜찮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수준에 맞춰야죠. 믿음을 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상태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하나님처럼 이야기가 돼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하시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거 하시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기들의 욕망의 자리를요,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리까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파의 모습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몇 명이 출발해요? 600명이 군사들이 출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보면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칼을 들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장정이요 66,400명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지 않고 쫓기고 쫓기다가 결국엔 이제는 병사도요, 군사도요 600명밖에 남지 않아요. 계속 핑계대고 계속 변명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가다 보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요. 뭐예요? 싸울 능력이 사라져요. 지는 습관에 익숙한 거죠. 피하는 습관에 익숙하고 이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계속 뒤로 물러나고, 그러니 믿음이요 진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네가 밟는 발바닥 다 이미 준 거야. 내 기쁨이 아니고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밟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넓은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요 땅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너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넓혀라. 땅이 부족해? 그럼 땅을 취해. 가나안 족속을 더 내보내. 그리고 그 땅을 취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삶에서 우리는요, 그런 자리 마주하죠. 피하고 싶은 자리. 여러분, 오늘 마한의 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의 단이며, 마한에는 뭐예요? 진쳤다라는 의미예요. 단은요, 단지파가 진쳤던 자리.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치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올라가 땅을 얻기 위하여 진쳤던 곳, 그것이 바로 수치의 자리, 약속을 떠나는 자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보면 다시 무리가 아까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이 일 뒤에, 이 본문 뒤에, 18장 뒤에 단지파는요, 점점 이 성경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요, 다윗 시대 이후에는 단지파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언제 등장하느냐?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이요, 자꾸 이 북이스라엘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권 앞에서는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드리러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이 우상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 지금 단지파가 차지한 이 땅은 나중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말고, 그리고 나서 단지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고, 모든 것이 자기 합리화가 되고, 모든 것이 변명이 되고, 할 말 할 때 하는 거,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정말 복음이 줄 수 있는 참 자유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복음에 나를 맡기는 것이지,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복음이 나를 따라와 주기를 바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방향을 다 설정해놓고 이것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기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어줄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이 왕이 예수님 맞는가? 마가복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고난당하셨으니 우리가 고난당함이 마땅하며 그 고난의 끝이 영광이니까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똑같은 고통을 위하여, 왜요? 제물로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러 오는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의 그 고통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가? 요한복음, 그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하나님의 동등된 자녀로 취하셨다는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복음은 그 예수를 놓치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외에 내가 복음이 되어 나아가는 그 자리를 피하시고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세요. 그 복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지 못하니까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혈기 부리고 화를 내고 억울해하다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복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적나라한 죄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교회도, 목사님도, 믿음의 선배들도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정말로 필요한 말들만 듣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잠시 세상의 위로와 같고
그 위로는 잠시이고 이내 또 그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그 복음을 바라보며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 복음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나의 은혜를 베푸신지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지파와 같이 계속해서 내 눈으로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바라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그 최선과 우리 최선과 그 열심은 우리가 할 만할 때 했던 것들임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자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자리, 오늘의 가정도 그 가정 안에서 나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과 교회 안에서도 내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며 묵묵히 그 복음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변명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게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